추수감사절은 미국 남북전쟁이 막 끝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선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19세기 말에 전해지면서부터 우리나라 교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가을 곡식을 거둔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가 지켰는지, 교회가 지켰는지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교회가 지키기 시작함으로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00년대 초기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906년 11월 황해도 재령읍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풍경을 당시 미국인 선교사가 기록으로 남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은 온갖 곡식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었다. 이 나라에서 종종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귀신 섬기는 것을 보아왔던 나로서는 그것과 대비되는 풍경을 보며, 또한 풍년이 들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불타올랐다. 감사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어린 학생 44명이 그동안 배운 한글 읽기와 쓰기 외에 성경과 한국사, 한문, 지리 등을 발표하였다. 1906년입니다. 1905년 일제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고 국권 침탈을 하기 위한 마술을 본격적으로 뻗치기 시작했던 그 암울한 때에 교회는 울분을 삼키면서 또 한편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했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 제가 특세 참석하신 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헌금을 하시든지 감사한 거 한 가지 꼭 그냥 뭐 송금을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봉투에다가 적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적어서 어떤 헌금을 하시든지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헌금 봉투에 적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눈물의 감사이겠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 전부 눈물의 감사를 드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투에, 여러분들은 봉투를 볼 수가 없으니까 눈물의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봉투에 적었습니다. 눈물의 감사.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결된다는 그런 기약도 없을 때 그저 막막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감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감사인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여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상황에 자꾸 눌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어렵구나, 그런 패배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때로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힘든 마음을 눈물로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눈물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관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준비하고 차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예배당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굉장히 생기 있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힘도 나고 의지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묵묵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눈물의 감사인 것입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를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것이 없고 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귀한 예물보다,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우리의 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겪을 거 다 겪게 하시고, 당할 거 다 당하게 하시고, 지나갈 거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내 스펙과 내 능력이나 내 물질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계획 속에서 내 계획에 없던 그런 인생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과 방법이라면 모든 걸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믿음으로 빛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물이 불어나 넘치는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건넜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을 꺼내와서 옮겨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쌓게 되었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수처럼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이 마음이 눕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소식을 듣고 겁에 질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단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정신전력만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승노도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36개 주랭랑 7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 결단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전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 약속의 땅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인해서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돌아야 했고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그대로 안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시키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 뜻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부끄러움이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옛사람입니다. 소망도 없고 순종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도 없고 욕망과 죄와 분열과 다툼과 이간질 같은 죄된 것으로
비대해져 버린 노예 근성을 할례와 함께 잘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생사를 잘라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정체성을 그들의 육체와 마음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새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작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고 이기느냐, 우리가 죽고 사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그들의 신비에 먼저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있느냐, 끊어내고 끊어내버린 그런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느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신분의식을 갖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의식이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셔도 그 축복하신 것을 은혜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성취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 승리하고 이런 흥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 이거 흥분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박한 곳에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게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수술을 하셨죠. 도려내야 할 부분들 도려내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가 됐는지, 정말 기도의 분량이 차올랐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었는지, 나를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절박할지라도, 내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눈물로써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드릴 게 없어도 눈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정확한 날짜들이 나오죠. 그달 14일에 정확한 날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랍도록 맞아떨어진다는 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가 유월절이었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생명을 얻고서 죽음이 유월되면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영적인 재무장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내리셨던 만나를 끊어버리십니다. 이제부터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지켰던 유월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광야 생활 기간 포함해서 3번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한 번 나올 때 지켰고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번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3번째 40년 동안 3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길갈에서 3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지켰습니다. 개인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개인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지키는데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조직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돼요.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어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공동체 그 조직을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하게 되고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게 되고 불기둥이 또 이동하면 이동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비로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됩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 몸인가 이거를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사불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지켰던 3번째 유월절은 공동체로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전을 앞둔 그런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이때부터는 이제 만나도 끊겨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먹을 것까지 서로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기마다 그 부분을 매 유월절마다 되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월절도 예배였죠. 오늘날의 유월절이 예배입니다. 뭐든지 예배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란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배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수고와 헌신,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초 위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초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순서와 절차를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할례를 받고 끊을 것을 끊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롭게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절차와 준비가 없이 여러분 응답만 구하면 자칫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치우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